아멘. 예,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의 소망으로 시작되었고 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좌절되었지만 좌절됐다는 표현은 안 어울리죠.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유보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작년이죠. 작년에 말씀을 전할 때 바로 한 주 전이에요. 작년이지만 네, 작년에 말씀을 전할 때 유다 이야기를 했었죠. 좀 다소 민망한 내용이 있었지만 유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요셉 이야기만이 아니거든요. 이 창세기 후반은 이 야곱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나가시는가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은 약간 고난을 통해서 단련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이려면 유다는 이 잘못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델로 제시되죠. 근데 회개했다고 하지만 유다의 상태가 사실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태가. 요셉은 강제로 형제들하고 떨어져서 또 이집트로 팔려갔지만 유다는 자발적으로 이 가나안의 악한 문화에 젖어들죠. 그래서 이 히람이라는 사람 꼭 나쁜 짓 할 때 같이 등장하는 친구 잘 사귀어야죠. 이 히람이라는 사람과 절친이 되고 이런 악한 사람과 친구가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가나안의 악한 문화에 젖어 있는 이 수핫 사람의 딸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혼, 금지된 결혼까지 하고 아들도 셋을 낳습니다. 그래서 엘, 오난, 세라라는 아들을 셋을 낳는데 이제 이 장남인 엘이 사실 유다 가문이 사실 이제 실제적인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리더십을 갖고 있고 장자권을 갖고 있을 만한 그런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그 집의 장남이 어때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했어요. 그래서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유다가 뭘 명했죠? 둘째 아들 오난에게 계대 결혼을 대를 잇는 하나님의 백성은 끊어지면 안 되고 그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대로 번성해야 되니까 이 대를 이으라고 이 신성한 계대 결혼의 의무를 지키라고 오난에게 명령했죠. 우리 문화에서는 이 계대 결혼은 이해가 안 되고 우리 맞지도 않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뤘잖아요. 근데 그때는 막 이뤄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계대 결혼이 되게 중요했죠. 복지적인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난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집안 영적 분위기를 알 수 있죠. 이 계대 결혼의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아니죠. 대를 잇는 것 자체도 싫고 내가 장자권을 못 받는다는 것 때문에 교묘하게 형수를 성적으로 유린하면서까지 이를 보니까 지속적으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었죠. 또 그도 지쳐 심판하는 두 번째 케이스가 됩니다. 문제는 아들들이 이러면은 아버지가 정신 차려야 되는데 아버지도 이 계대 결혼의 신성한 의미를 교묘하게 회피합니다.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아들도 셋째 아들도 상태가 안 좋았나 보죠. 어려도 너무 어리다는 핑계로 안 주고 자기 본인도 이 계대 결혼의 의무를 회피했어요. 다말에게는 거짓말했죠. 그리고 이 철없는 시아버지가 이제 아내가 죽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클럽에 간 거죠. 이제 딥나라는 곳에 양털을 깎는다. 딥나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약간 이 이방 신전 축제가 벌어지는 양털 깎는 거하고 그 맞물리거든요. 이렇게 바르지 못한 행실로 이렇게 가다가 이 다말이 이 소식을 듣고 신전 창녀로 위장해서 유다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죠. 유다가 처음에 이걸 알고 이제 며느리를 화형시켜라 이렇게 했다가 자기 잘못인 걸 알고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이런 우여곡절로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도 포기하지 않고 대를 잇도록 해주세요. 계대의 결혼을 통해서 언약 가문의 대를 잇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계대 결혼 자체의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살펴봤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원히 이름을 이어가는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돌보는 서로 돌봐야 되는 누구도 홀로 죽음을 맞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정신이 계대 결혼에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데 오늘은 이제 요셉에게 이제 스토리가 옮겨졌죠. 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요셉의 신세를 생각하면은 정말 이건 감히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거 보면은 형제들하고 티격태격하고 저도 그 남동생하고 이렇게 막 우애가지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제 그 어렸을 때 기억하면 맨날 먹을 걸로 싸우고 형제들은 먹을 걸로 싸우고 자매들은 뭐 때문에 싸우고 예, 거의 형제들보다 자매들의 싸움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그 옷. 예, 우리 대부분 다 남매라서 다행이네요. 옷 가지고 싸울 일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 요셉이 이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여러분 노예라는 걸 우리 뭐 가정부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인권이 전혀 없는 그런 노예로 팔린 것입니다. 옛날엔 사람이 인권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물건 취급받고 심지어 지금은 여성들이 대우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멀었다 그러지만 여성들이 그나마 여러 가지 권한이 생겼지만 옛날에는 여성들도 그런 권한이 없었고 특히 노예는 말할 것도 없죠. 물건이죠, 물건. 근데 이 요셉이 팔리긴 했지만은 누구에게 팔렸습니까? 바로의 여기 보면 경호대장, 친위대장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아마 뭐 경호실장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파라오의 경호실장이 파라오. 여러분 파라오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은 뭐 감이 안 오지만 옛날에 이집트가 어마어마한 제국이잖아요. 스핑크스 피라미드 보세요. 네, 굉장하죠. 이런 제국의 수장의 가장 최측근 보디발 경호실장 그 최측근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노예살이가 굉장히 힘들죠. 굉장히 힘들지만 약간 반전이 시작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어떻게 하셨다? 함께 하셔서 요셉이 어떤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형통. 이 형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형통이에요. 네. 이 보디발이 보기에도 요셉이 어땠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한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요셉만 형통한 게 아니었죠. 요셉이 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어요. 보디발이니까 얘가 정말 괜찮은 또 여호와가 하나님이 얘가 믿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복을 받으니까 너무 이쁜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심지어 그 집안에 노예였는데 17세 소년으로 팔려왔는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겠죠. 그 세월 동안 인정을 받아서 그 집안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른 말로 하면 집사장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보면 배트맨 하면 옆에 막 누가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잘 있었고 도련님 그래서 막 그 집안 대소사 다 관리하고 알프레드가 그런 나이 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린데도 그런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모든 집안 살림을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된 후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보디발의 집이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뭐였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겠다. 진짜 요셉 본인도 이 형통한 자로 살지만은 요셉과 함께 요셉에게 호의를 베풀고 잘하면은 그도 같이 잘 되는 거예요. 신자의 삶의 모습이 이래야 되거든요. 우리가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로 인하여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복돼요. 이게 언약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디발이 얼마나 이제 이 요셉을 이뻐하는지 집안의 모든 권한을 다 요셉한테 넘겼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음식 그럼 이분이 그 식도락건가? 이런 게 아니죠. 이 표현은 약간 그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이거는 뭐냐면 보디발이 이 집안에서도 같이 공유하면서 공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프라이빗한 사적인 용무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가정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는 다 요셉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사적인 용무, 이 가정을 포함한 사적인 용무 빼고는 공적인 모든 재산 운용 뭐 이런 것까지 다 맡겼다는 거예요. 자, 이 특별히 요셉이 오늘 형통했다고 하는데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의미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이 형통하다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통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있죠. 만사형통. 그래서 만사형통을 해서 택시 위에 옛날에는 그 복주머니 같은 거 그려서 달고, 우리도 막 뭐죠? 그 앞에다가 그 대문에다가 입춘 대결 막 쓰고 막 그리고 막 부적 같은 거 달고 그래서 뭔가 뭐를 하든 잘 넘어져도 막 금밭에 구르고 어쩌면 너 멀쩡하다가 자빠져서 똥밭에 막 구른다는데 하여튼 무조건 잘 되는 거 이런 거 생각에 이 일반적인 형통이죠.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고 있는데요. 근데 이 단어가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찰라흐라는 단어인데 성경적인 뜻으로 우리가 좀 이 형통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형통을 소위 말하는 다른 교단에서 이 삼박자 축복 같은 거 얘기하죠. 건강하고 물질복이 들어오고 심령도 해피하고 우울감은 찾아올 수 없고 이런 것들을 형통으로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다소 이 형통을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 단어 자체가 찰나라는 단어가 이제 복되다, 뭐 성공, successful, 영어로 보면 successful, 성공하다 이런 뜻도 있긴 해요. 근데 기본적인 단어의 뜻은 전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돌진하다, 전진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이 이 형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란 말하고 성경에서 같이 세트로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이 표현이 정말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그가 형통했다. 그러므로 그가 전진했다. 나아갔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좀 풀어볼까요? 그 요셉의 인생은요, 형통한 인생인데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의 흐름대로 진행되는 하나님이 섭리의 흐름대로 자신을 맡기는 자 이게 형통한 자,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형통한 자가 뭐예요?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몸짱되고 얼짱되고 막 그 사람들이 막 인기 없고 명예 없고 권력 없고 이게 형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계획에 그 흐름에 자신을 맡기고 나아가는 자, 전진하는 자. 이게 성경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경우를 한번 돌아볼까요? 야곱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돌베개 베고 잤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 하나님 어떤 분이셨죠?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주시면서 이 언약을 너한테 적용하겠다 하면서 제가 만든 말 있죠? 함지돌돌 함께하고 지키고 돌보고 돌아오게 하겠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요. 야곱의 그 약속을 받고 야곱의 실제 삶은 어땠습니까? 20년 동안 더 지독한 라반을 만나서 자기보다 한수 잔머리 하면 야곱이 장난 아니거든요. 힘도 세고 꾀도 많은 인간적으로 막 당해낼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야곱인데 더 악한 자. 라반을 만나서 20년을 시달립니다. 종살이고. 네. 그 종살이하고 굉장히 종살이 가깝게 사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요셉도 아버지 닮아서 약간 꼬인 것 같은 실제로 노예가 되거든요. 네, 아버지도 실제 노예나 다를 바 없이 외삼촌한테 착취당하면서 20년을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20년의 과정에서 결국에 결론은 뭡니까? 그 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긴 관점에서 보면 그냥 찰나 요셉 그 한순간 살아가는 거 보면은 지질이 막 그 궁상으로 살고 10번 월급을 떼이고 막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여러분 그 직장 생활에서도 힘든 사람 만나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것도 가족이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막 착취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결론은 뭡니까? 이스라엘 인생의 야곱의 인생의 결론은 이스라엘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20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았죠. 20년간 야곱이 뭘 이루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12명의 자녀를 이뤄요. 그 가정도 자충우돌이죠. 막 애 낳기 배틀을 해갖고 막 낳고. 그리고 그냥 공수로 돌아가지 않았죠.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인생에서 느끼는 체감하는 거랑 하나님 인생을 다룰 때 보시는 이런 체감, 그러니까 감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 야곱 인생에 함께하고 지키고 돌보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짧은 소견으로 보니까 맨날 지질이 궁상으로 산다, 나는 노예로 산다 이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성취되어 가는 그런 형통한 인생이었어요. 요셉도 지금은 노예지만은 그래도 그 과정을 다른 각도로 보면 어때요? 이 형통한 자로서의 그의 인생을 보면은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인정받고 거기서 가장 지위가 높은, 가정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어서 정말 자유인보다도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주어졌죠. 그러나 요셉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앞에서는 요셉의 치명적인 단점이 뭐였죠? 눈치가 없었던 거. 근데 여기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뭐예요? 너무 잘생겼어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몸짱이야. 여기 보면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 표현이 사실 라헬한테도 동일하게 쓰이거든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 외모가 그냥 막 딱 정우성 막 이런 거죠. 그 정우성 장동건 보면은 약간 처음 본 사람들이 약간 자동 정지 된다 그러더라고요. 일시 정지. 요셉도 잘생긴 데다가 요 라이도 몸매가 빼어났다는데 요셉도 그 혈통이야. 그 몸매가 너무 이쁜 몸짱에다가 월짱이야. 우리는 좀처럼 그런 분들 보기 어렵죠. 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싫었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듣고 어떤 게, 야 교회 와, 우리 교회 예쁜 애들 많아. 왔다가 속았다. 우리 훈남들 많아. 왔다가 속았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사람 못 보죠. 근데 이 요셉은 얼짱이다 몸짱이었어요. 정말 그 라헬과 동일한 피가 흘렀는데, 그런데 이게 요셉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7절부터 보면은 이제 누가 나타납니까? 제가 제목도 웃기게 썼네요. 아내의 유혹. 보디발의 이제 아내가 요셉에게 유혹을 하는데 본문의 표현이 아주 노골적이죠. 눈짓을 해대요. 이 눈짓이 뭐죠? 그 생각하면 좀 웃기기도 하고 좀 추하기도 하고, 막 윙크하면서 요셉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노골적으로 동침하자고 욕을 합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아줌마가 왜 이러나 이럴 수 있는데,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예요. 그 당시 이제 요셉의 그 바로의 가장 최측근에 속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아내이니 얼마나 세력이 당당하겠습니까? 옛날에도 그 외척이 그 왕보다 더 세고 그런 것처럼, 이 여자의 가문도 상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재벌가들 자녀들 보면 왜 이렇게 이뻐요? 예쁜 사람들만 픽해갖고 결혼하니까 그런가? 이 굉장히 예뻤겠죠. 그러다 지위도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외모도 있는 이 여성이 또 옛날에는 나이 차가 엄청 났잖아요. 권력에 그게 젊은 여자 하는 거니까. 아마 피 끓는 여성이 아닌가 싶어요. 작고 예쁜 여성인데 이제 요셉이 몇 살이 된지 모르지만 나중에 총리 될 때가 30세이니까 아직 20대. 피가 끓을 때죠. 그리고 당시 노예는요, 그 주인에게는 어떤 대상이에요? 쉽게 노예들은 주인에게 성적인 착취의 대상이 되기도 했어요. 아주 쉽게 유린을 당할 수 있었고, 주인이 이렇게 하자 하면은 별 수 없어요. 안 하면 죽음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거절을 합니다. 이 유혹을 거절합니다. 사실요, 한번 눈 딱 감으면은 잘 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잘 풀릴 수도 있지만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주인이 요셉에게 모든 집안 살림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자신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는 일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먼저 거절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인과의 의리 때문에 안 된다. 이 주인이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나에게 이거를 다 맡겼는데, 간섭하지 않을 정도로 나를 신뢰했는데 어떻게 그 신뢰를 내가 저버릴 수 있겠냐.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뢰잖아요. 이 의리 때문에 나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하십니다. 집에서 가장 지위가 높게 하셨다. 이건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만큼 책임이 크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신뢰도 크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도 큰데 이 주인과의 의리를 생각할 때 내가 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얘기하죠. 주인이 다 허락했어도 이 집안에 나보다 좋은 사람도 없고 내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유일하게 금한 것은 뭐밖에 없다? 당신밖에 없다. 주인의 아내밖에 없다. 이 음식을 포함한 가정의 사적 영역, 이거는 나한테 금지됩니다. 이걸 명확하게 밝히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하죠. 결국에 요셉이 가장 크게 거절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큰 죄를 지을 수 없다.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들이 다 모른다 하더라도 누구는 알아? 하나님은 안다니까. 이게 가장 요셉에게서는 가장 큰 이유였어요. 주인과의 의리도 있고 또 자기가 맡은 큰 책임도 있고 또 명확한 금지 명령도 있었고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가장 큰 악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라틴어로 그런 표현을 쓰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남들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를 때가 정말 하나님이 긴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입니다. 이걸 기억하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죄를 범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이 언약 백성 다운 모습이에요. 언약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신실함이거든요. 누구에 대해서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요. 그리고 또 하나 신실한 게 뭐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신실한 것이죠. 요셉이 이 두 가지 이유예요. 사실 주인에 대한 신실함, 이 이웃을 향한 신실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때문에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이거를 내가 저버릴 수 없다. 그럼 내가 큰 죄다. 근데 요셉은 이 요셉이 받았을 유혹의 강도는요. 우리가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저도 50이 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20대 때는 진짜 결혼하고 싶다 이 생각으로 가득하거든요. 그 욕구도 그렇고 또 이 노예로 살아가고 앞을 알 수 없으니 운명을 살 수 없으니 약간 이 비장의 카드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런 유혹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거절한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요, 와, 아주 집착의 화신입니다. 여기 보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 하고 됐어 말어 이런 게 아니죠. 계속해서 날마다 집요하게 요셉한테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날마다 매일같이 여러분 막 얼굴 볼 때마다 눈짓하고 막 괜히 막 스킨십하고 막 별짓을 다 한 거죠. 이 요셉이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그 한편에 두렵겠어요. 또 무섭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유혹도 굉장히 다가오고 막 이런 거에서 근데 이게 아예 말을 듣지도 않고 함께 있는 이 시간도 원천 차단했다고 합니다. 아주 이제 몸가짐을 똑바로 한 거죠. 허술하게 틈을 주지 않고 원천 차단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들어가서 사물을 봐야 되는데 아무도 없을 때 일하러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누가 있어?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작심하고 요셉을 유혹하려고 막 하는데 얼마나 유혹이 강도가 심한지 옷을 잡았대요. 근데 이 옷이 약간 속옷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단어를 보면 속옷을 잡고 직접적으로 유혹을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만 살려라. 그래서 이제 도마뱀이 꼬리 자르고 도망가듯이 요셉의 옷을 확 벗어버리고 도망쳤어요. 네. 여기 보면 참 요셉의 인생은 옷이 벗겨지는 인생이구나. 앞에서는 형제들에 의해서 채색 옷이 벗겨져서 구덩이 던지도 있더니 이번에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이제 옷을 붙잡아갖고 그 옷을 벗어 제끼고 도망갔어요. 이제 이 판무 파탈이라고 하죠. 양녀에 의해서 옷이 또 벗겨졌어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마 이 자존심이 완전히 이제 처참하게 뭉개진 것 같아요. 이게 나름 이 요셉의 철벽 반응에 이어서 단호한 이 행동에 분노합니다.
자기 옷을 자기에게 벗어놓고 막 달려가는 걸 보면서 화가 막 솟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새는 절개를 지킨 건데, 자기의 손에 들린 이 절개의 옷을 교활하게도 뭐로 삼아요? 모함의 증거로 삼는 거죠. 이 절개의 옷을 모함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판무파탄.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드라마 보면 그 아주 센 여자들 요즘에 무슨 뭐 아주 막 나가는 드라마가 있다는데 뭐죠? 특히 옛날에 유명한 대사죠. 부셔버린 거야.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가질 수 없다면 어떻게 하겠다? 부숴버리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파괴적인 사단의 특성이에요. 자기가 가질 수 없으면 그거를 막 해코자 하고 부수는 게 자연계는 이 여인은 이 사단에게 사로잡힌 세상의 악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 부숴버리겠다. 제일 찌질한 남자도 자기하고 이별 통보하는데 그걸 못 견디고 막 데이트 폭력 행사. 제일 나쁜 놈들이죠. 네. 이 여자도 그런 여자예요. 네. 그러더니 막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물러서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집안 사람들 다 불렀어요. 다 불렀더니 큰 소리 지르면서 이제 가짜 미투를 조작합니다. 예. 보디발이 어디서 내 남편이 어디서 이 히브리 출신, 히브리라는 단어가 비하하는 의미인 거 아시죠? 떠돌이. 이 떠돌이 듣보잡을 우리에다가 데려다가 우리 이집트인들을 희롱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 이런 얘기하면은 뭘 자극하는 거예요? 민족 감정. 자기들은 이집트 본토인인데 어디서 저 외국인 노동자 같은 애가 와갖고 나를 희롱했다 하는 거죠. 여기만 남편에 대한 원망도 묻어 있고요. 그리고 배타적인 인종차별적인 감정이 있어요. 아주 배타적인 인종차별적인 감정과 이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집안 사람들이 약간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히브리의 젊은 애인데 이방의 젊은 애인데 외국인인데 그 집안에서 제일 승승장구하는 가정총무가 되었으니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질시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네. 이 질투의 감정을 조성할 만한 이런 대사를 하여튼 악한 사람들이 많을 때니까 어떤 표현을 써야 되는지 정확하게 그걸 잘 써. 네, 악할 때 왜 이렇게 지혜로운지 모르겠어요. 네, 그가 나를 범하려고 했지만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놀라서 이렇게 옷을 내게 두고 도망갔다. 그래서 그 옷을 증거로 막 삼는 거죠. 그러다가 여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보디발이 집으로 올 때까지 옷을 딱 증거를 갖고 있다가 이 똑같은 말을 남편에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 봐라 빼박 증거 아니냐. 하면서 당신이 하면서 이제 책임 전가하는 거죠. 이 히브리 종이 노예 주제에 나를 희롱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은요, 이 두 가지가 싸우고 있어요. 두 가지가 갈등하고 있는데 뭐와 뭐가 갈등하고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 유혹과 요셉의 고백이 충돌되고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이 세상의 방식이죠. 이 세상에서 제시하는 형통의 길을 제시하는 이 죄된 방식으로 유혹하는 것과 요셉이 고백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의 방식이 충돌되고 있어요. 어떤 형통을 따를 것이냐 이거를 선택하게끔 이렇게 본문이 대조되면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이 세상의 방식, 이 제국에 가장 그 세력 있을 만한 여인의 이 유혹은 굉장히 유혹을 강력하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이 죄된 세상의 방식은 대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좀 더 쉽고 편한 길, 빠른 길을 가도록 유혹하죠. 우리에게 말초적인 욕구들을 채울 것을 그냥 따라서 살아라. 그 말초적인 욕구와 재미들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당장 주어지는 유익들에 눈이 멀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려움의 길, 수고의 길, 손해보는 길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들을 제시하면서 강력하게 유혹하는 방식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같은 세상 제국의 방식이죠. 그러나 요셉은 어떤 방식을 따릅니까? 임마누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죠.
호란데오라고 할 수도 있고 임마누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을 따르는 거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자로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수고를 감수하고 손해를 감수할지라도 인내하며 살아가는 이 임마누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요셉인 것이죠. 신실하고 성실하게 책임지는 신자의 삶을 사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은 이 아내의 유혹, 이 세상의 방식이 약속하는 이 형통이 강력하고 오래 갈 것 같지만 이 형통은 실상은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저주가 따라오는 형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형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쉽고 빠르고 말초적이고 당장의 유익들, 희생과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는 이런 방식을 추구하려고 하지만은 그런 방식의 끝은 뭐가 있어요? 저주가 따를 뿐이죠. 많은 이들이 신자라 함에도 형통의 저주를 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형통이라 생각하지만 세상의 방식을 추구해서 저주받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삶의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하는 임마누엘의 이 방식 이거는 좀 더디고 수고스럽고 손해도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뭐가 따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는 인생인 것이죠.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저주가 뒤따르는 형통을 추구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의 형통을 따르는 우리는 어떤 형통을 추구하는가? 이를 생각하도록 하는 본문이 신자로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면서 이 요셉을 본으로 제시하는 면이 있어요. 자,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죠? 자, 19절부터 40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역시 여러분들 한 절을 읽는 식으로 교대해서 읽도록 할게요.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게 도하여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꼭 마무리는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 19절부터 40장 4절을 보면은 여러분 이 종살에 이어서 이제 요셉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종살에 이어서 해 뜨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올 줄 알았더니 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옥살이로 이어지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죠. 먼저 이 19절 20절을 보면은 이 보디발이 노아여 요셉을 이제 옥에 가두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보디발이 이 아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또 이 뚜렷한 증거가 있죠. 이걸 보고 아주 심히 노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데요. 저는 이게 이상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강간을 하려다 미수했어. 그런데 처벌이 이상한 거야. 그러면은요 원래 끔찍하게 처형하는 게 관리였어요. 거세를 시키고 그 유리를 하고 나서 막 죽이거나 이거는 막 노예는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건 따위가 막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그냥 옥에 가두고 말아요. 아마도 주인은 이 요셉의 성실함과 무고함을 아는 것 같아요. 알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일 자체가 벌어진 건 누구에게 불명예스러워? 자기에게 불명예스러우니까 죽이지는 않았지만 분노해서 요셉을 처벌한 것 같아요.
한편에서 아내의 행실도 알았겠죠. 아내의 부정도 의심했을 거고.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 명백히 공개되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희생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고한 거 알아도 요셉을 처벌한 거예요. 자기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요셉이 갇힌 감옥이 마침 이제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요셉이 아마 친위대장이잖아요. 왕의 친위대장이고 경호대장이니까 왕에게 범죄한 자들, 이 왕이 특별히 관리하는 그런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갇혔어요. 이게 아마도 이제 혹독한 환경이었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는 그 약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감옥도 약간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개인 감옥이거든요. 보디발에 거기에 갇히게 되었어요. 같이. 근데 이 종살이에서 옥살이로 이어지는 이 환장의 코스에 누가 또 함께 하십니까? 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그의 지금 현재 삶은 뭐예요? 죄수로 사는 끔찍한 삶이었는데 이 옥살이에도 반전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더하셨다? 인자를 더하셨다. 이게 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라는 단어 아시죠? 이 헤세드, 인자를 더해서 이 요셉이 이제 또 감옥 안에 있던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세요. 또 간수장이 이 요셉을 이쁘게 봐갖고 또 옥중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이제 돌보고 관리하고 하는 이 실제적인 사무, 재반 사무, 모든 사무를 요셉에게 맡기고 보디발처럼 간수장도 요셉에게 다 맡기고 간섭을 안 해요. 간섭을 안 해도 될 만큼 요셉이 신실했어요. 책임 있게 살고 신실하게 사는 삶을 보였기 때문에 그 감옥 안에서도 어디 가도 그 사람을 통해서 모두가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요셉을 또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항상 형통에는 뭐가 따라와야 돼요?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실 종살이에서 옥살이로 이어지는 인생은 꼬인 인생이지 어떻게 형통한 인생이겠어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가 세상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보든 그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 하나님 함께 하시게 형통한 인생, 전진하고 있는 인생. 그분의 계획의 섭리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40장 1절을 보면 그 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후에 자, 이제 요셉이 처음 노예로 팔렸을 때 나이가 몇 년입니까? 몇 세였죠? 몇 살? 17세의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될 때가 30세였어요. 그런데 오늘 사건이 있고 나서 약 2년 뒤에 총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가 28이죠. 지금 요셉의 그 후에 이렇게 한마디 나왔지만요. 요셉의 인생은요. 지금 몇 년? 약 11년간이 뭐에서 뭐로 이어지는 인생? 종살이에 옥살이로 이어지는 환상의 코스. 이 콤비, 고난. 고난의 콤비. 이거를 겪고 있는 거예요. 마침 이 감옥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이 파라오,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 그 당시 세상의 패권을 장악한 사람이 이집트인데 파라오인데 이 파라오의 술을 맡은 관원장과 떡을 굽는 관원장이 이 황제에게 범죄하여서 밑보여서 이 감옥 안에 들어왔던 거죠. 아마도 이제 그거 아닐까요? 이제 반역의 혐의, 반역 혐의로 혐의가 있어서 잡혀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술 맡은 자, 그러니까 떡 굽는 자 하면은 무슨 약간 잡된 일 하시는 그런 걸로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도 나중에 그 총독으로서 그 페르시아 황제한테 술 따르는 관원인데 이건 굉장히 최측근을 얘기할 때 술 따르는 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관원장의 지위는요. 이 경호대장도 최측근이지만 이 술 맡고 떡을 맡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당시 비서실장이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뭐예요? 그 왕의 그 잔에다가 직접 술을 따르면서 시중을 들면서 뭔가 그 왕의 그 싫은 마음속에 있는 그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러니까 비서실장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술과 음식은요, 임금에게서 가장 예민한 문제예요. 왜? 고대에는 이 권력을 탐하는 자들,
이 힘과 힘의 대결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일어나? 왕을 향한 독살의 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왕은 제일 예민한 게 뭐예요? 굉장히 자기한테 친근하면서도 가장 위험스러우면서도 가장 안전해야 되는 것이 술과 먹는 음식이에요. 보면 이조 그 실록도 보면 조선왕조 실록도 보면 일찍 죽은 임금들은 다 독살로 오해를 받고 혐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죠. 그러니까 이 두 간원장은요 보통 그냥 일반적인 사무가 아니라 거의 비서실장, 왕실, 그 전체 책임 관리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마침 이게 보디발 이제 왕의 친위대장이니까 그 직접 그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아마 이제 거기서 수사도 받고 혐의 중에 있었겠죠. 그래서 들어와 있었는데 이 요셉이 갇힌 곳에 함께 갇혔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누가 사절 친위대장 누구죠? 다른 친위대장이 없어요. 보디발이 직접 이 두 간원장을 요셉이 수종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보디발이 요셉을 어떻게 하고 있다? 네, 신뢰하고 있다는 표시가 좀 나와요. 비록 원래 죽여야 정상인데 이렇게 살려놓고 또 이 두 간원장도 수종들게 하면은 좀 더 편한 보직 아닐까요? 좀 더 편한 대로 이제 가서 열한 해 동안 함께 지내게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요셉의 그 삶을 세상적으로 보면 종살이에서 옥살이로 이어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계속 당하는 꼬인 인생 같지만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어떤 인생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셔서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인생을 볼 수 있어요. 어떤 환경이 있고 고난이 없겠어요? 억울함이 없고 답답함이 없겠어요? 굉장히 뭐 고된 일이 없었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 인생은 어떤 인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부터 23절인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들 또 교대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옥에 갇힌 애구방에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간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예.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라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광줄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같이 읽을까요?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23절에서 숨이 탁 막히죠. 기껏 꿈을 해석하고 했는데 결론은 잊혀졌어요. 아유. 자, 먼저 5절에서 8절을 볼까요?
예. 이 두 아주 왕의 핵심 측근이죠. 이 두 간원장이 각각 다른 꿈을 같은 날 꾸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니 이 꿈이 너무 뒤숭숭한 거예요. 막 근심이 가득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근심하시냐고 그들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들의 꿈의 내용은 기억이 되는데 너무 뒤숭숭한데 이게 풀 수가 없다. 해석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꿈의 내용을 들어봤더니 술 맞춘 간원장이 꾼 꿈은 뭐였어요?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3개가 났고 이 가지에 싹이 났어요. 그리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는데 초스피드 카메라가요. 막 하더니 포도송이가 익어서 바로의 잔에 손이 딱 있길래 마침 있길래 포도를 즙에 짜서 잔에다 부어서 바로의 손에 들였다 하니까 요새 어떻게 해석하죠? 이 3개의 포도나무 가지는 사흘의 기간이에요. 이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 고개 감옥에서 갇혀서 고개 푹 숙이고 있어요. 당신의 머리를 들게 하고 전에 가졌던 그 직분을 회복하게 해줄 거다. 그 이전처럼 왕의 비서실장, 술 맡은 자가 되어서 신임을 얻고 바로의 잔을 또 친하게 옆에서 그의 손에 들이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요셉이 빼먹지 않았어요. 청탁. 그러니까 잘 되니까 나 좀 생각해 주세요. 네. 잘 되거든 나를 좀 생각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 좀 바로에게 친위대장보다 높은 게 바로니까 파라오에게 알려줘서 이 감옥에서 나를 좀 내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호소를 하죠. 히브리 땅에서 내가 정말 영문모를 여기 내가 노예로 팔려와서 어떤 죄도 지은 적이 없다. 내가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다. 다 무고하다. 그거 얘기하는데 이 꿈을 의연하게 해석해주고 나서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거 보니까 이 목사리가 종살이 목사리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11년 이 세월이 억울하고 절실한 거예요. 굉장히 심정이 고통이 있는 거죠. 예, 근데 옆에서 보니까 떡끊는 간원장이 딱 들어보니까 어때요? 좋아. 해석이 너무 좋아. 근데 여기 보면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말했다 이거 보니까 좀 태도가 좀 달라요. 술 간원장은 참부터 이게 터놓고 얘기하고 떡끊는 간원장도 이제 근심하게 됐지만 바로 묻지 않고 이게 하고 좋은 거 보고 묻는 태도의 차이가 좀 있어요. 어쨌든 이 흰떡 새 강조리가 머리에 있고 맨 윗감질 이 강조리 3개를 이렇게 했대요. 옛날 어머니들 보면 묘기대행진처럼 막 많이 올렸고 저도 배달했을 때 쟁반을 막 3개, 4개 이렇게 올리고 막 배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맨 윗강줄에 바로를 위한 친히 구운 이제 각종 구운 음식인데 새들이 날아서 머리 위에 강줄 위에 있는 그것들을 막 먹는 장면을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해석해요? 이 새 강조리도 역시 사흘이다.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을 거다. 근데 이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앞에 머리는 떨궈졌던 고개를 든다는 건데 여기 머리를 든다는 건 머리를 잘라갖고 참소해갖고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 몸통 시신을 나무에다 매달아서 고기밥으로 새들의 새밥으로 만들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약간 요셉의 말투가 냉랭합니다. 이게 참혹한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두 간원장이 아까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오늘 이 요셉의 꿈을 해석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앞 시간에도 그 요셉 앞에서 37장에서 요셉이 처음 등장할 때도 꿈 이야기를 했죠. 요셉이 2번의 꿈. 이 당시의 꿈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는요. 뭐가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기도 전이었고 선지자들 통해서 성경을 주시기 전이라 그 당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종의 계시의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에 너무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검자리 앉았다고 괜찮냐고 저는 인크라이스트입니다. 저는 괜찮아요. 늘 저 안에서
다쳐도 괜찮고 이게 형편이 어려도 괜찮은 사람이 이게 또 아내가 대신 얘기해 줬어요. 제가 아까 직접 받으면 원장은 되니까 아내가 제 입에서 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대대수의 꿈은 그냥 잠재되어 있는 사람의 생각이 표현되는 거예요. 너무 의미부여하지 마세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요셉과 관련한 꿈들은요, 요셉 주변의 사람들이 꾼 꿈도 그렇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계시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수단입니다. 특히 요셉의 삶에서 등장하는 오늘 이 두 간원장도 있지만 뒤에 나타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바로도 이 요셉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요셉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계시의 수단이지 꿈 얘기하지 마세요. 네. 내가 이런 꿈을 꿨어. 그러면 어디서 이 소리도 같이 들리지 않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네. 요셉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에 관련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계시와 관련된 꿈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모호한 꿈, 기억도 안 나누고, 그리고 내 주관적으로 막 꿈이 재구성될 수 있거든요. 내 기억이 다시 정신이 돌아오면요, 꿈이 막 뒤섞여요. 뭔지도 몰라. 이렇게 모호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분명하게 뭐로 알려주세요? 이 성경으로 모든 뜻을 밝히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성경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복음의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전체 삶,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뤄가실지를 다 알려주셨어요. 숨긴 게 없어요.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게 다 성취된 거를 우리가 보는 거라고. 뭐만 성취 안 됐어요? 마지막 때 완성. 재림 빼고는 다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허망하게 꿈을 의지하거나 환상을 보기를 원한다거나 어떤 특별한 용어한 사람 이런 은사가 있다더라 하면서 어떤 누구를 막 선지자니 하면서 따라간다면 마치 뭐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시지 않았고 복음을 주시지 않았고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고 교회라는 것을 그냥 대충의 그 기관으로 세운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건 복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유가 없는 종인 것처럼 그런 거에 매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도 잘 이렇게 복음 모르고 그래갖고 옛날에 이현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 어저께 꿈이 참 꿈자리가 사나워갖고 잠을 잘 못 자서 그러니까 목사님 차 조심하셔야 돼요. 이래갖고 엄청 혼났던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다. 네. 참 저한테도 굉장히 한 소리 드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이런 것들은 뭐예요? 종살이 아니에요. 종의 신앙, 종의 신앙. 우리는 이제 자녀가 됐잖아요. 그런 거에 매일 수가 없어요. 오늘 특별히 요셉이 하는 말이 뭐가 중요하면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 이 표현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펼쳐갈지를 이제 요셉 인생 가운데서 많이 묵상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꿈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펼쳐질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자신이 그 꿈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한 것이죠. 이 본문을 볼 때 오해하면 안 돼요. 요셉이 점쟁이처럼 무당처럼 신기한 능력을 갖고 있거나 점술이나 해몽하는 기술을 배워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 먼저 앞에서 어떤 표현이 있었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요. 또 요셉은 또 은사를 받은 자였어요. 성령의 은사가 요셉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에게 지혜가 있었어요. 나중에 바로가 막 그 꿈을 해석할 때 이만한 지혜가 있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실력이 쌓인 거예요. 이 지혜는 뭐예요? 공의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그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 분명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유혹에도 저항할 수 있었던 게 이 지식의 힘이 있는 거예요. 지식이 주는 힘이. 그 경륜으로 공의의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펼쳐질지 그 분명한 계시를 받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어떻게 펼쳐질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역시 사흘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실제로 바로의 생일 잔치가 벌어지면서 모든 신하를 부르게 되었고 이 잔치를 베풀 때 이 두 간원장 다 석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그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지위를 회복하고 다시 자녀 바로의 손에 받들어드리는 채찍근이 다시 되는 모습이 나오고요.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해서 매달려서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 그것처럼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23절 여기서 탁 숨이 턱 막히는 거죠. 관원장이 그를 잊었더라. 새까맣게 잊은. 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요? 41장까지 2년의 세월이 훅 지나갑니다. 2년의 세월. 네, 13년이죠. 13년. 네. 굉장히 요셉에게는 이 꿈도 해석하고 이게 하고 분명히 은혜를 입고 하니까 기대가 컸을 거예요. 그리고 절실한 거 얼마나 원통에 묻어 있었습니까? 나 좀 꺼내주세요. 나는 이런 일을 한 적이 없고 제발 꺼내주세요. 굉장히 좌절하고 원망할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2년이에요. 2년. 요셉은 하나님의 비전과 계시를 알았던 사람이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운명까지도 분별해서 파악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정작 자기의 처지를 위해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이 보면서 왜 요셉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신자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게 되죠. 자, 그러나 우리가 원래 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통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람들은 그를 잊을지라도 누구는 잊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코 잊지 않는 인생이 요셉이기에 요셉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해석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 요셉의 인생에게 인자를 끊임없이 이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그래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사랑과 성실로 응답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이 요셉입니다. 저희가 이 요셉의 면모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요셉의 형통이 무엇인지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요셉의 미래를 보는 능력이 부럽대요. 이 통찰과 예견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데 또 많이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이 요셉처럼 알았으면 좋겠다. 잘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알려고 하는가? 왜 이렇게 미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기를 원한다 하는데 왜 알려고 해요? 하고 그 이유를 들어보면은 내가 잘 될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길흉하복이라고 하죠. 내 개인의 기lum하복을 알고자 그냥 미래에서 잘 되고 못 되고를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탐욕인 거죠. 미래는 누구의 영역이라고 했어요? 독자적인 하나님의 독점적인 영역이에요. 미래를 탐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권한을 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같이 데려가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 음성, 특히 카리스마적인 사람, 막 은사가 있다 하는 사람, 막 예언한다는 사람 쫓아가서 그런 걸 듣기 원하는 거는요. 일종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는 것을 자기 뜻에 맞춰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이 구원 경륜, 이 복음에 다 드러나 있고 이거로 족한 줄로 알아요. 또한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거룩한 삶을 구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들은요.
우리 개인들의 미래는요, 다양하게 열려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 잘 믿고, 좀 자기 가정 책임질 수 있는 사람 만나면 되죠. 대충 만나세요. 대충 만나면 안 돼.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내가 이 사람을 선택 안 했고 내 인생이 꼬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이 직장을 구하는 게 맞습니까? 저 직장을 구하는 거 맞습니까? 요즘 취업하기 어려운데 고민하니까 참 부럽네. 근데 어디를 구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닫힌 게 아니에요. 운명처럼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으면 내가 인생이 꼬일 것 같아갖고 헤매져요. 다양하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때그때 찰나를 보면은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와 누구와 함께하는 인생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다면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인 크라이스트의 인생이라고, 비잉 크라이스트의 인생이라면은 우리는 어쨌든 어떤 사람?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맡겨져서 전진하는 인생들이라는 거죠.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수고를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 자신이요, 이 비천함과 참혹한 지옥 고통을 겪는 거를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형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당할 고통과 이 비참한 십자가를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주님 자신은 이 엄청난 전무후무한 죄인으로 참혹한 저주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시는데도 그 죽음을 뭐로 받아들이세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형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영광이다 하고 받은 것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 영광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승리, 모든 성취, 이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십자가를 통해서 똑똑히 본 사람들이죠.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그때 순간순간을, 지금 순간을 바라볼 때 내 뜻하는 것처럼 펼쳐지지 않아도 결국 이 십자가를 세면서 우리는 뭘 믿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최고의 목적을 위해 최선의 과정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삶을 살 때 매번의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조바심을 내죠. 정답이 마치 딱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매번의 선택에 관역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당장 현실이 쉽게 펼쳐지지 않으면은 내가 관역을 맞추지 못한 게 아닌가. 그래서 막 후회를 하고 조바심을 하고 불안해하고 좌절하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다른 데 쏴도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거기다 새로 더 좋은 관역을 그릴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세요. 관역의 신화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이걸 잘못 선택해서 내가 이렇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구 안에 있으면 돼? 인크라이스트의 인생이라면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관역을 새로 그린다. 이걸 믿으세요.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서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가 주 안에 있는가. 그래서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새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중심의 동기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 안에 있는 인생으로 새 마음을 가져서 그 중심의 동기가 정말 변해 있다면 우리가 때때로 선택할 때 내 정보가 부족했어. 내 경험이 부족했어. 그때는 그 상황과 기회의 찬스가 아니었어.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떤 인생? 형통한 인생으로 이끌어간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런 모든 시행착오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뜻대로 전진하게 하시는, 형통하게 하시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해석을 가졌어요. 이 지혜로 말미암아 공의롭게 판단해서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어떤 운명으로 갈지 이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이 있으니까 판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은 전직을 회복할 거고 이 사람은 심판을 당할 거고. 이런 지혜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 경륜을 마음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잘 해석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해석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러나 그의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만 주목하면 여전히 고난의 현실입니다. 형통했지만 뭐야 종살이야 옥살인데 형통했지만 망각된 인생, 잊혀진 인생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 시간들을 감내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의 꿈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해석을 갖고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이 우리인 거죠.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살 때 때때로 우리의 삶의 지금 순간 한순간만 생각하면은 마치 내가 잊혀진 것처럼 마치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당장의 현실이 개선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인생? 형통한 인생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 잊혀지지 않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중내 산해하고 막 why me?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 형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임마누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시야는 사람의 시야는 좁은 경주마 같아요. 옆에 차단돼 갖고 요것만 보고 요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막 달려가고 둘러보지를 못해요. 또 근시안이라고 하죠. 멀리 보지를 못해요. 이렇게 보는데 멀리도 못 봐. 이게 인생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조금 이렇게 경주마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둘러보셔야 돼요. 둘러보시면 어때요? 나에게 지금 당장 고난이 있고 수고가 있지만은 혹시 내 이 고난과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조금만 둘러보면 나와 함께 있는 지체들에게 유익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가정들이. 지체가 도움을 받거나 고난의 경험을 나눔으로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내가 그런 고난을 미리 겪었기 때문에 다른 지체들한테 위로할 수 있는 힘과 격려할 수 있는 힘이 내게 형성될 수 있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둘러보면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또 멀리 보면 어때요? 우리는 근시안이지만 멀리 보고자 하면은 나에게 지금은 고통과 손해가 있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 내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 결론 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의 궤도에 올라가 있는 인생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전거 탈 때 왜 자꾸 넘어지는지 아세요? 처음에 타는 사람들이? 당장 앞에 핸들만 보고 이러다가 페달을 앞으로 내닫지 못해. 근데 자전거 탈 때 제일 첫 번째 뭔지 아세요? 시선 멀리 두고 내가 가는 목표점을 멀리 보면서 그냥 밟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인생이 인크라이스트 아니 임마누엘의 인생, 형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현실을 요새처럼 신실하게 그냥 밟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당장 우리 인생이 지금 터널처럼 암흑처럼 막 깜깜하고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렇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이렇게 조금 신락 같은 빛이 눈에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이 빛이 점점 커지면서 이 페달의 힘이 막 가해지고 있는 것을 내 인생이 막 전진하고 있는 형통한 인생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둘러보고 멀리 볼 줄 아세요. 요셉의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한 인생이었습니다. 아유, 연초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좋네요. 2년 뒤에 요셉이 의연하게 요셉이요. 자, 이제 와서 이러지 않고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하면서 신앙인으로 여전히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형통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거꾸러질 만한 상황에도 오히려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러져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지체들이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달려들 수 있는 함께 격려하고 인내할 수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난 것에 대해서 막 집착과 후회를 하고 막 이럴 때 이거 쉽게 털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북돋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요셉의 꿈보다 더 선명한 하나님의 꿈, 이 성경 진리를 통해서, 이 하늘의 진리들을 통해서, 또 이 복음의 명확한 계시들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알고 함께 배우고 피차 가르치고 함께 알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함께 품은 이들에게 우리의 고난도요 서로에게 간증이 될 수 있고 또 우리의 형통이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인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꿈, 이 형통한 인생, 이 하나님의 결코 잊지 않으시는 그 영원한 기억에 새겨져서 이 임마누엘의 은혜, 인크라스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면서 형통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그 순간만 바라보면은 종살이와 옥살이와 또 잊혀진 인생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비통하고 좌절스러운 것 같지만 그러나 요셉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해석할 때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며 또 요셉이 그와 함께 하며 그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꿈으로 계시가 다 되었고 그의 인생은 주님께서 반드시 붙드시고 잊지 않는 인생에게 그 형통으로 또 주님께서 복받은 인생으로 마무리될 것을 그가 알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지 않고 또 비록 원통하고 억울함이 있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절을 인내와 소망으로 버텨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이 성육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형통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주가 따르는 이 제국의 방식, 세상의 방식의 형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방식의 형통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336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